이번 6월 23일 중앙일보를 보니까 미국 기독교 방송 CTN에 박옥수 씨 강의가 주기적으로 설교를 나가고 있다는 위험천만한 홍보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중앙일보에 이제 이렇게 많은 또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광고를 보고 구원파의 어떤 메시지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내고 이제 그 신문에 아마 뭐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본 유튜브를 통해서 구원파가 얼마나 의의가 없는 비성경적인 이단임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메시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왜 성경대로 이단을 한 번 두 번 경계한 후에는 우리가 그 경고를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하나님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전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심부름을 또 오늘 합니다. 우리가 구원파의 그 이 메시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또 어긋난 심판받을 짓거리를 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비성경적인 메시지를 들고 수많은 양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이 박옥수 구원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 첫째,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교회를 교란시켰던 영지주의 사상을 다시 부활시켰던 사상이 어느 때 부활이 됐냐? 가장 부활됐던 게 18세기 샌디맨주의는 죄인인 인간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주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아니라 인간 측에서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동의를 하기만 하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18세기의 샌디맨주의 사상이 엄청나게 또 부흥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샌디맨주의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동의했다고 이 단회적인 입으로 한 번 시인함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정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가짜 거짓의 복음을 말하는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구원에 관한 만큼은 천하의 한 영혼이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적인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중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이기 때문에, 감히 죄인인 인간 측에서 오분 메시지를 듣고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값싼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일째 하나님 중에 제2위격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1세기경부터 초대 사도들이 이끄는 교회를 가장 교란시키고 성도들을 가장 분열시켰던 가짜 전도자들 중에 헬라 그리스의 철학의 이혼론적 사상이 깊이 심취됐던 사상이 뭡니까? 영지주의자들의 비성경적인 교리 설파가 있었다는 것은 신약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지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 아닙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영지주의 사상이 온 그때 당시 초대교회 온 유럽같이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영지주의 이혼론적 사상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씀을 신약 성경 곳곳에 계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처럼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흔들렸던 불쌍한 영혼들이 가짜 교리에 미혹당해서 배교의 길로 또 돌아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는 유대교회에 되돌아갔으며, 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초대교회가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유대인들부터 출발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들은 다시 생명 얻는 유대교로 되돌아갔으며, 거기다가 이혼론적 사상에 빠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왜? 성도들이 무지하니까 영적 지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권위를 굉장히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사태까지 처참하게 교회를 대적하며 무너 때렸던 불효 중 가장 위험한 집단이 어디입니까? 영지주의 이단 아닙니까? 그랬는데 사도들이 신약 곳곳에 이들의 가짜 복음을 경계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들의 사악한 행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도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니 위선적이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자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적인 거듭난 즉 중생이라고 안 합니까? 최우선적으로 전적 하나님의 주권이며 창조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하나님 앞에 죄인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자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통계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 말고도 산으로 구원받는 길로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다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삶의 기준과 똑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 인간은 죄로 부패한 그리고 또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무리 어느 누가 큰 전도자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지적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확실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각자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쉽게 말하면 완전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는 전도자를 통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왜? 우리는 제 저주에 죄의 마귀의 사슬에 칵 묶여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이 사슬에서 딱 풀어 나올 그런 능력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는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가 죄인에게 먼저 임하는 것이 중생 거듭남의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적인 거듭남은 죄와 허물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허물로 죽은 영적으로 부패한 죄의 본성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측에서 먼저 지적으로 깨달았다 지식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영적으로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진정으로 죄를 해결하고 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롯이 이 구원만큼은 100% 전적인 삼일체 하나님의 섭리적인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 인간이 단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죄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셨다. 이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인간에게 역사를 하는 것이지 인간 측에서 지적으로 많이 깨달을 수 있고 적게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은 IQ가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성적 지적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는데 통합적으로 인간 측에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그 죄인이 중생의 체험으로 인해서 온전한 거듭난 의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면 하나님의 주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우리 인간들은 IQ가 높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지적장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러는데 어떻게 인간 측의 깨달음은 한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깨달음 내가 다 깨달았다. 만약에 그게 자기 착각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지옥 가는 거지.
어떻게 인간 책에서 지식으로 깨달아야 구원을 물론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고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이 인간 책의 깨달음은 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적장애인이라도 그 영혼에게 임재를 한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겁니다. 만약에 구원파에서 말하는 지적 깨달음이 없는 정신장애 지체자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그 임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세상 만물을 주권적인 섭리로 종말 때까지 인간 세계에 직접적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며 죄인의 구원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또 전도자는 안내를 해야 됩니다. 안내해야 될 의무와 임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발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 로마서 3장 23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승이 뿌리가 깊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허리를 통해서 우리는 전 인류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의 유전을 타고 태어나서 거기다 윗대 조상죄 자범죄 다 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죄성의 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 아니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이 그리스도의 전적인 생명의 역사인 성령의 내주에 하실 것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 그 한 영혼에게 구원하는 중생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복음 전도자가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짊어 주셨다. 그랬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인간 스스로 깨달음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앞서야 그 다음에 인간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구원파는 어떠냐? 복음의 내용을 들을 때 인간이 지적 동의하면 된다. 그런 교만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단성 발언이 어떻게 금방 인간이 지적을 그래 예수가 내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다고? 그럼 내가 지적 동의하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죄인인 인간 측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 앞에 삼일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먼저 제일 단회적으로 제일 앞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에 임재해야 됩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지적 동의, 지식적 동의. 지식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데? 무식한 사람은 단번에 다 깨달아집니까? 아니 구원파에 있는 그 성도들 단번에 내가 한번 딱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짊어지시는 갑다. 막연한 깨달음이지. 그거는 막연한 자기 착각이지. 어디까지나 구원은요 삼일째 하나님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야 온전한 구원의 역사 구원받았다. 우리가 사실 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도 내 자신이 어떨 때는 확신이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비로소 처절한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영혼이 진짜 양심에 하이마른 영혼은 회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 구원의 역사 한 영혼이 돌아온 역사가 왜 예수님이 천하의 한 영혼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했습니까?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성이 무너뜨려지는 것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파에서 말하는 지식으로 내가 깨달았다. 뭘 얼마나 깨달았습니까? 지금 뭐를.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가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았다는 100% 확신은 사람마다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또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만약에 짊어지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많은 지금 현대 생활이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죄를 마시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죄를 그냥 아예 친구 삼아 사는 게 지금 오늘날 현대인의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그러는데 어떻게 제3 확신에 대해서 구원받기 전까지 불신자로 살아온 그런 사연들은 각자 다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사연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그 19장 30절에 뭐랬습니까? 인생들의 우리 이 제 많은 인생들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신포도주도 안 마시고 다 이뤘다 안 했습니까? 근데 인간 측에서 제산 받았다는 머리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의로 다 동시에 전인적으로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격과 내 삶과 모든 것이 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진다.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지 단번에 내가 어느 날 영적 세계라 공부받았다 내 머리로 깨달아 이거 그 공부받아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체험 즉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 섭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뒤집어지게 한다고. 우리가 자 온전히 거듭난 영혼은 이때 참된 회개 통해 자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 되어서 통해 자복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전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역 역사에서 자기도 모르게 몇몇 시간씩 우는 사람이 있고 밤새도록 그냥 어떤 분은 열몇 시간씩 그냥 뻗어서 울고 하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이 한번 통해하고 딱 한 영혼이 돌아오는 단계가. 그랬는데 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임해서도 처음부터 잘 깨달아지지 못하는 영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응애하고 과거에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이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각자 다양한 체험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성격이 있고 내향적 성격이 있고 소심한 성격이 있고 대범한 성격이 있고 우리 인간의 기질과 성격 떠나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근데 어떻게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천편일률적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파의 거듭남의 내용을 딱 보니까 어떠냐 완전히 그냥 샌드맨이즘 딱 완전 판박이더라고. 지금 샌드맨 주의 그 부활 아닙니까? 지금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단체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깨달음의 신념. 자 인간의 깨달음 신념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구원파에서 신념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건데 신념이 약한 사람 또한 자기 개인의 영적 문제가 너무 많고 마귀에게 굉장히 시달리는 이 정신질환 자들 어떻게 하는데 신념이 수시로 바뀝니다. 왜? 본인은 이때까지 무속사역 정신질환 사역을 오랜 세월 해나왔기 때문에 오늘 딱 가서 구원 선포했는데 내일 딱 가면 내 언제 구원받았냐 이 식이라. 여러분들 다 압니까? 이 구원파에서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여러분들은 저같이 진짜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나 귀신들의 무속인들 딱 상대해 본 사람은 압니다. 경험자들은 이 얼마나 가짜 메시지 들고 지금 바국수파에서 흔들고 있는지. 인간의 깨달음은요 신념입니다. 이 신념 이성적 동의. 자 이성적으로 내가 동의했다. 내가 이제 거기에 만족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 깨달음 이 깨달음 자체가 복음을 받아 인간적의 구원의 한 일부분에 불과한데 점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고 이래저래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정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금방진가 하면 한 번 딱 단해서 딱 거듭남 체험할 때 다 깨달았다면서 뭐를 깨달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진짜 범우주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전혀 깨달음만 강조하는 자체가 비성경적이라 이겁니다. 지금 인간은 전적으로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합니다.
제일 세상에서 들어온 게 필리핀 그 한가운데 섬에 있는 쓰레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인간 마음이 제일 오염되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잠시 깨달았다고 해서 완전히 거듭났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상당히 위험한 교리일 뿐입니다. 이거. 둘째, 또한 구원파의 제3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회적인 회개에 대해서 자 미래의 죄악까지 몽땅 예수님은 우리 전 인류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몽땅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짊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처음에 거듭났을 때 나의 죄가 소멸되어서 제3이 완성되어 있다. 칭의 완성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구원파에서.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지금 이렇다 아닙니까? 칭의 완성론으로. 성화론 다 빼먹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2011년도에 가장 먼저 동성결혼 합법화 딱 시켜서 어떻게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관용을 해야 된다. 뭐를 우리가 관용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비춰서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 지금 범정부 차원으로 차별금지법을 세워서 우리 전도자들한테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 재갈 물리라세요. 복음 전하다가 죽을 거니까. 지옥 가려고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 우리가 이 칭의구원 완성론 이거요.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얼마나 무식하면 이 지금 구원파의 칭의구원 완성 이거를 듣고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 어디 보세요.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했지. 딱 완성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자 우리가 한번 거듭났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어낼 자 없으니 이 부분은 뭐냐. 진짜 참 양들에게 양들 목자의 음성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러나 처음에 예수님을 시작했다가 나 칭의 구원받았을 때 내 죄는 소멸됐다 이런 가짜 메시지 듣는 사람들은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한마디로. 왜? 이미 배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죄가 소멸이 됐습니까? 미래의 죄까지 짊어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 주셨지만 우리는 죄가 소멸된 게 아니라 영적 전쟁해 나가는 과정의 첫 출발입니다. 지금 거듭났다는 거는 이제 구원의 첫 출발 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거듭난 체험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직과 이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종말 때 하나님 천사가 데려가냐 아니면 지옥 마귀 새끼들이 귀신들이 여러분 영혼을 데려가냐 그냥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지금 얼마나 많은 가짜 목사들이 사이비 극단적 칼빈 예성론을 전하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기시켰답니까? 누가 지옥 갈 장을 미리 정해놨답니까? 그거는 유대인들 이삭과 이스마엘 시대 얘기지.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가 이것도 보십니다. 왜? 근데 전적인 우리 구원이 하나님 전적인 주권 섭리이지만 우리 인간 측에서요 머리로만 깨달아서 이거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지정의가 같이 동시에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동행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뜻대로 가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받아야 되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아침에 일어나면 죄부터 짓고 잠잘 때까지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엎어졌다 넘어졌다 오뚜기 같은 인생 살다가 영적 전쟁하다가 그렇게 다 각자 개인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도 지금 요한일서 5장 13절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러나 또한 누가복음 17장 5절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너무 많은 환란이 닥치고 그냥 갑작스런 그냥 너무 인간의 이 이성을 뛰어넘는 어떤 고통을 탁 받았을 때는 갑자기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아닌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로봇가 아닌 이상. 우리가 지정의를 들고 있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인데 누가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14장 31절 성도가 의심과 불신앙이 올 때도 있음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기록된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흔들릴 때가 있다. 이 성도의 구원은 믿음의 강함 약함 인간의 어떤 신념의 근거가 아니라 물론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가게 되고 세월이 또 이렇게 흐르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또 신념이 또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 측의 신념이 근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매일매일 유지해가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지적으로 깨달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와 임만을 하냐 지금 여기에 지금 신앙생활에 성패가 다 지금 가로놓여 있습니다. 지금 넷째 구원파의 단회적인 거듭남이 비성경적이고 사단적인 이유가 복음의 내용 복음의 본질이 누구십니까?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어떻게 우리를 교란시키고 괴롭히는 이 원수 마귀살이들 멸하셨다. 본질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본질. 그랬는데 당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이 진짜 거듭남의 체험을 또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그 영혼한테 또 뭐 어떤 좀 은사를 주실 때도 있고 거듭날 때 여러 가지 체험이 있지만 아울러 중성의 거듭난 체험으로 구원받은 날은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사도 바울 제자와 또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바울은 나중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때가 있었지만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 속에 또 자라온 그런 복음적인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자라온 신실한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데 구원파에서 떡 전도하는 멤버가 길거리에서 하는 말이 당신 구원받은 영적 생일 모르면 그 구원받은 거 아니다. 뭐 정신 나갔습니까 지금 혹시? 예? 아니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도 아니고 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저기 뭐야 그 제 아는 분 뭐 또 지인입니다. 그분한테 이러더랍니다. 구원파 교리 듣고 다시 당신은 제사 안 받아야 된다면서. 그 아니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가 언제 자기가 하나님 확실하게 만났는가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분한테 이런 식으로 있다 아닙니까? 영적 생일을 모르면 안 된다. 누가 그럽니까? 맨날 몇 년 몇 월 며칠 나는 구원받았다.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이런 회개망측한 거짓 진술에 우리가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아니 구원파 신도 중에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파에서 전하는 방법의 교리를 듣고 그러니까 구원의 거듭남이 확신이 없는 인간들은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정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옥수 씨 이 거듭남 비밀과 제사함의 책을 보고 구원받으라고 길거리에서 책자를 주면서 얼마나 그래갖고 저 지인하고 길거리에서 둘이서 대판 싸움을 했다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역으로 이제 우리 지인이 다시 이렇게 복음 이렇게 설명하면서 함부로 너그 마음대로 영적 생일을 정하고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박옥수 씨 그 구원파 단체에서 정가할 때만 거듭남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기억이 나든 안 나든 인간 측에서 누구든지 각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사 안 받고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역전도를 했다 안 합니까? 지금요 엄청나게 지금 어이없는 이런
이단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딱 거듭났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교리를 믿다가는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시간 성경 들고 가짜 그 이상한 D교육을 통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는데 D교육 그 선교사는 목사 안수 준 적 없다는데 둘 중에 어느 말이 많습니까 지금? 얼마나 거짓말로 점철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느 누가 또 저 아는 분입니다. 길거리에서 구원파 책사를 했던 어느 여성이 나눠주는데 그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인간이 그러면 사기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구원파 여성이 하는 말이 사기치고 간음하고 살인했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됩니다. 입으로 일일이 회개 안 해도 통해사보고 안 해도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되고 거짓말이나 살인, 간음은 마음에 들어 마귀가 부추긴 거기 때문에 죄 지은 자의 잘못이 아니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더랍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여러분들 이런 가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까?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성경을 들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무형 유형교회 양들의 삶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승리해 나가십니다. 구원파의 교리를 들어야만 거듭난다느니 박옥수 씨파가 이러니까 이단 소리 듣는 겁니다. 한국 목사 중에 세습의 사익추구 기복신앙 물질주의 가르치는 거짓 사건들은 계속 회개 안하고 성찰 없고 자기 반성 없으면 가짜 복음 전해가면서 자기 기복 채우고 자기 주머니 챙기고 성도 핍박하는 그 목사들 하나님이 다 천사 통해서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원도 안 합니까?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모릅니다. 이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이 구원론에 대해서만큼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물론 회개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다 했습니다. 7번이나 70번이나 회개하는 자 그리고 돌이키는 자 반성하고 돌이키고 싹 다 내주고 아주 행위를 우리는 이것 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왜? 물론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바울 메시지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메시지 하나님 분명히 믿음과 행위 이 안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해라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열매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가 가타부타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부분을 박옥수 씨가 한국교회 목사들 구원받았는가 의심스럽다 듣다 디교육 선교사고 당신이 뭔데 박옥수 씨가 그런 말 하는가 모르겠네. 그 구원파에서 그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을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가타부타 그러날 사안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모든 하나님이 심판의 위임은 누구한테 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5번째 구원파의 단회적 회개 거듭남 이 비성경적인 이유. 성경적 거듭남 영혼의 구원의 출발 메시지는 진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명은 어떠냐. 성도의 책임 의무조항이 성경 전반에 사회생활 규범이 철저하게 명령으로 기록 말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타락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그렇지. 워낙 그냥 믿음으로 산다. 이러다 보니까 회개의 성찰 반성이 없는 지금 아주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단회적으로 구원을 깨달았으면 거듭났으면 더 이상 반복적으로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 구절이 어디냐고. 박옥수 씨 보니까 더 말씀을 그런 식으로 전하던데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8세기 누굽니까? 영국과 북미 일대에 스코틀랜드 출신 샌디맨이 휩쓸었습니다. 이거 영주주의 부활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를 부활시켜갖고 어떻게 하냐.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다.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은 어떻게 복음에 대한 인간의 단순한 동의 지적 왜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지적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식적 깨달음. 그러니까 이게 다다 지금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일부 칼빈주의 교단, 미국 칼빈주의 교단에서 구원의 확신 없는 성도들, 성도들의 계속 두 번 세 번 영접 지적 동의 깨달음 복음 지식만을 가르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머리로는 복음을 깨달았다 합니다. 저거는 깨달았다 합니다. 무슨 IQ가 좋는가 복음을. 이 깨달음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야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가 무찔릴 수 있다. 어떤 그런 강한 확신 능력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머리 두뇌를 통해서 물론 이성지성도 하나님 사용을 하시지만 그러는데 머리로는 분명히 지식으로 깨달았다는 어떠냐? 구원파나 이 샌드베이주의자들 딱 전인적인 삶에는 완전 마귀 종짓합니다 지금. 그래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나 행함이 없는 사이 너희가 돌아서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죄는 거듭날 때 한 번 거듭난 내 영적 생일날 미래세까지 완전히 다 소멸됐기 때문에 지금 각자 짓는 범죄 이게 죄가 아니라 구원파에서 말하는 죄는 지금 원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각자 이제 짓는 차범죄가 실수에 불과하다. 범죄는 인정만 하면 된다식의 마귀 교리를 지금 설파합니까 지금? 엄청나게 그 사단 교리입니다 그거. 거기다가 어떠냐 무지한 성도들 죄에 죄책감이 시달리는 성도들 어떻게 하냐 딱 얘기 미혹돼가지고 진짜 내 미래죄까지 다 소멸됐는데 이렇게 하냐 어떻게 하냐 이제 구원파 메시지 듣고 위선적 이중적 엄청나게 죄 짓는 삶을 지금 삽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이 교리 전하는 가짜 사건이 가짜 교리를 전하는데 그러니까 구원파 신도들 역시 범죄를 심각한 저주의 죄로 인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박옥수씨 이 이단자의 엄청난 책임이 크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불신자들도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 죄의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뿐더러 어떻게 우리가 율법 행위론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받고 회개 우리는 이 신앙생활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회개가 막히면 기도의 영권도 없고 기도에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관계도 끊기는 겁니다. 회개가 없다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잘못해갖고 집을 나왔고 몇 달씩 있다가 잘못했다 소리 안 하면 그럼 완전히 그냥 몽둥이로 그 개인상에 애한테 따끔하게 가르치고 싶지. 그냥 넘어가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 가슴에 골병 내려놓고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절간에 불경전 사람들도 이런 메시지 안 전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 미쳤다 합니다. 저 사람들 지금 이 이단 메시지 보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 18세기 스코틀랜드 출신 이 샌드맨 이 샌드맨주의 교회는 영적 지식 깨달음 인식 딱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복적 해결을 없인 얘기입니다. 또 거기다가 남이야 해결기도 하든가 말든가 당신들이 왜 뭐 때문에 없인 얘기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하냐 실컷 죄짓게 만들고 이래 하다가 왜 원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자범죄 실컷지도 지옥 안 간다. 누가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누가 딱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벌써 내 심령 안에 내가 오늘 이런 죄가 있구나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 굉장히 그 차이입니다. 불신자고 우리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이 거듭났을 때 단번에 중생체험으로 죄로 인한 범죄가 싹 다 소멸된 게 아니라 신분만 우리는 의인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신분만 이제 바뀌었으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마귀와의 영적 전쟁 속에 있는 이런 위험한 세상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또 인간은 죄의 오염 상태에서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 죽음 때까지 구원파에서 만약에 어느 목사나 어느 성도가 간음을 했다 치자 구원파에서 한번 딱 거듭난 체험했으면 간음 그 죄 아닙니까? 사기친 거 도둑질한 거 구원파에서 남의 성도 그 주머니 착취하는 거 죄 아닙니까? 회개 안 하고 그대로 있다가
누가 예수님이 천국 데려간답니까? 누가 새하늘 새 땅 데려간답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오염, 죄의 속성은 그대로, 성경적인 우리가 인간관이 뭐냐, 죄의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개인 죽음 때까지 범죄, 불신앙,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우리는 좁은 길로 간다 지금. 네? 여러분들 지금 구원파 메시지 얼마나 쉽습니까?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 지옥 가는 문. 얼마나 쉬워요. 한번 거듭났는데 범죄 이거 인정만 하면 되지. 죄 딱 해결받았는데 바로 회개 계속 반복하는 건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다.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귀 말입니다. 마귀가 누구 통해서 역사합니까? 계시록에 거지의 전도자 통해서 마귀가 용이 그 입을 통해서 토해낸다 안 합니까? 우리가 성도는요 성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와 매일 연합된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지금 죄에 완전히 그냥 뒤덮인 세상입니다. 이사야서 60장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듭남은 구원의 출발 선상에 불과하며 이제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 마라톤에서 어떻게 하냐, 구원의 성화 과정 거쳐서 최종적 개인 죽음 때 각자 우리는 따로 죽습니다. 이때 개인 사망 때 천국의 영화 단계까지 이제 이 육신의 썩을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의 단계까지 가는 게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말하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범죄만 인정하는 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정함을 업신여긴다는 증거입니다. 범죄를 인정하면 뭡니까? 인정을 하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문맥을 보면, 자, 우리가 라는 주어가 세 번씩이 되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가 아니라 자칭 구원받았다는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죄와 범죄 분리한 적도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자백과 해결을 분리하지도 않았는데 박옥수 씨는 어떻게 하냐, 싹 다 분리해서 가르치던데 이조차 성경 위배입니다. 원죄 해명받았으면 자범죄 내 마음대로 짓고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러우니까 내 마음대로 일식입니까? 지금 시편 51편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뭡니까? 다윗의 회개기도인데 다윗은 죄와 범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표현했고,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막 침상을 철시도를 회개한 기도가 많습니다. 그게 다윗이 원죄가 있어서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범죄 아닙니까? 범죄 다윗이 원죄를 회개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박오수 씨가 지금 죄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분리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을 교란시킵니까? 성도를 교란시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구원파 메시지가 완전히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파 메시지가 뭐냐, 이 범죄의 정의를 딱 하나님 떠나 원죄로 인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원죄만 해결되면 범죄는 심각하게 해결 안 해도 된다는 성경 구절 아무데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죄와 범죄 딱 구분하면서 범죄를 말이지 가소롭게 알고 말로 표현하지 말고 그것도 회개하지 말고 하는 말이 마음으로 범죄의 근본 동기를 인정하면 된다. 완전 보니까 전하는 게, 여러분들 지옥은 어떤 데입니까? 영원히 벌받는 곳입니다. 개했나 서울. 한마디로 회개 정의도 모르고 중요성도 전혀 모르는 발언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적그리스도 발언입니다. 그거 마음이 제가 인정이 되면 고백과 회개기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씻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짊어 주신 그 주님한테 다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리스도인 또 마음속에 매일 짓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한 죄와 요한일서
1장 10절에 범죄 동일하게 현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뭐냐, 예수님께서 만일 죄 없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근데 이 중대한 죄악과 해결 필수 메시지를 딱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싹 다 도외시해 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파에서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이거 구원파 구원원의 폐에 대해서 구원파 측에서 전하는 교리를 죄인이 받아들임으로 지적으로 깨달았다. 그러면 이 깨달음은 하나님의 전적 역사에 다고는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00% 나가면 이 깨달음 보면 한 우리 인간 이성으로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한 20, 30%. 그러면 이 100% 거의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구원은 우리 마음대로 니 오늘 영접했나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CCC의 사형리 중에 1형이 다 빼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받을 대상이다. 딱 이거 1형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 지금 누락시켜놨다 아닙니까? 5형인데 원래 그 1형이 딱 빼고 4형님만 딱 해놨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인간의 죄를 갖다가 가짜게 지금 가소롭게 업신여겨 놨는지. 절대 우리는 성령 내주를 하면 매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차범자 있지만 가급적이면 죄를 떠나는 마음을 갖게 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구원파에 한번 해게 거듭남의 죄면 계속적 구원을 줄 수도 없고 복음 지식의 인정만으로는 구원 아닙니다. 그거 자기 착각 자기 암시지. 그러니까 이 구원파 가짜 설교 들은 분들은 자기 착각 자기 암시 가지다가 영지주의 교리 듣다가 어떻게 거짓 확신 들고 있다가 나 구원의 확신 받았다고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에스겔서 3장 17절 적으십시오. 나중에 다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6절 골로새서 1장 6절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깨달음의 구절인데 단지 구원의 한 일부분의 깨달음에 불과합니다. 진실로 깨달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 에베소서 4장 18절 로마서 6장 16절에 17절 디도서 3장 3절 에레미야서 17장 9절 디도서 1장 15절 로마서 8장 10절 어떻게 하냐. 내 생각 감정 의지 마음 양심 육신 모든 것 다 어떻게 삶에 성화 필수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에. 그래서 이 제가 불려드린 이 말씀 구절이 이 구절은 원죄의 자범죄로 인간은 천인적으로 부패하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성화 단계까지 나가라고요. 깨달았으면 몸과 영혼 따로 놀지 말고 부패한 영혼 육은 어떻게 하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혼과 육이 분리된 게 아니라 영혼 육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기도도 끊기고 영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 아닌데도 거짓 확신 들고 있고 마귀 실컷 종로라다 하다가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또 나중에는 육신까지 아픕니다. 또 이게 희한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복종치고 치유받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회개하는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5분 쉬고 그 구원파에서 말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지금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엉터리인가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5분 쉬고 돌아오겠습니다.